빠라밤 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빰빰.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황수아 친구가 추천해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실패자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방해로 바울은 또 한 번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베레아에서 상당히 먼 거리 위치했던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곳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역 같지 않나요? 아덴,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많이 들어보셨죠? 아테네가 오늘날 어디의 수도죠? 그리스의 수도이죠. 여러분, 이 아테네 하면 그럼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전도사님은 아테네 하면 단연 철학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테네가 철학의 본거지였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정말 이름만 거론하면 알만한 그러한 인물들을 배출해냈던 곳이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또 이곳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지역이었죠. 이 아덴이라는 이름만 해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테나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요, 그 땅의 우상 숭배가 팽배한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곧장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고자 곧바로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의 이 베테랑격인 이 바울조차도 이 아덴에서만큼은 그 전도 활동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바울이 열변을 토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몇몇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그리고 물론 이는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긴 했지만 솔직히 그동안 바울이 거쳐왔던 다른 지역에 비해선 그 결과가 매우 처참했고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몹시 힘겨워했는데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 아덴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길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과적인 면만 보았을 땐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거의 실패에 가까웠다 해도 무방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아덴에서의 쉽지 않은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아덴이 철학의 중심지라면 이곳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매우 부유하고 또 번화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번영한 이상으로 도덕적 타락이 심각해서 방탕하고 또 음란한 도시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실제로 이곳에 있던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종교적 매춘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아폴로 신전에서는 이 미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참배하러 오는 남자와 여자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아무튼 막 입에 담기에도 막 더럽고 음란한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 그 신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그 어떤 곳보다 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한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황제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하여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그의 아내 이름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거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더 익숙하죠. 왜 브리스길라가 앞서 언급되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브리스길라가 신앙심이 더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팩트 아니에요. 아무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가정은 천막 만든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참 이게 무슨 인연인지 마침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뛰어든 일도 이 천막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또 용기력이 잘 맞았어요. 따라서 두 사람의 직업이 같다 보니까 서로 죽이 잘 맞아서 자연스럽게 동업을 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 아굴라 집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 부부와 좀 더 깊은 인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들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되어 주었고 그가 고린도를 떠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을 보태 주었는데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훗날 이 바울의 기억 속에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신실했던 동역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들이 만나게 된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위로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오기 전에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결과가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좋지 못했다. 그가 다른 지역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에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아덴에서 거둔 성과는 어쩌면 참담한 실패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의 복음 증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 고작 몇 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선 이것도 굉장한 일이죠. 지금 우리 보고 부평거리 나가서 한두 명이라도 전도해보라고 하면 아마 우리 중에 뭐 제대로 전도할 사람 몇 명 없을걸요. 그죠. 그래서 아덴에서 몇 사람이라도 관심을 보인 것, 이건 뭐 어찌 보면 대단한 수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일단 그건 제껴두고 우리가 이 성과적인 면만 보았을 때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 중에 이 정도로 이 전도한 인원들이 저조하고 그가 무력감을 느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가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아덴에 머물지 않고 고린도로 내려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 이 본인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고린도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당시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가 로마 본토에서 이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를 너무 소란스럽게 한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결국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나 이곳 고린도로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만남은 이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어쩌면 이 실패자들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사역에서 실패한 자와 세상에서 추방당하여 유랑하게 된 한 부부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실패한 듯 보였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심으로써 이들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도움을 얻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 서방 선교의 든든한 기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후 초대교회 선교 사역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란 진짜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광과 성공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가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어떤 실패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말하길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돌마저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은 참담해 보여도 결국 쓸모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그렇게 가치 있고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또 이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선과 영광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하던 일에 실패하게 되면 심한 자괴감에 빠지거나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패 상황에서 떠나게 되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내려놓게 됩니다. 비록 완전히 신앙을 버리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이 신앙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바울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비록 실패하고 실망은 했지만 그가 이 신앙의 목표를 상실했던가요? 그가 이 신앙의 방향 감각마저 잃어버렸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는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곧장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고 했나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아덴보다 더 절망적인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상업도시고 또 항구도시로서 범죄와 타락에 극심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도시를 찾아갔다는 것은 이 바울 본인에게도 더욱 위험하고 피곤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가 아덴에서 좌절함을 겪고 나서 그가 완전히 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는 그가 이 실패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목표를 정하고 변함없이 걸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도 인간인 이상 이 실패의 경험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야 그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실패를 무릅쓰고 고린도를 향했다라는 것은 한 번의 이 실패로 인해 자기가 가야 할 길과 목표까지 상실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잠깐의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이 신앙의 방향 감각만큼은 상실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승리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성공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승리와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를 위대하게 만든 힘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힘이 빠진 상황에 있나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무기력함과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한번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삶의 방향 감각을 되찾으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라요. 또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의지했듯이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믿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을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인생의 실패 순간에도 신앙의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계속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그 결과는 그의 노력에 비해 매우 초라하고 저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만하고 좌절할 법도 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발판 삼아 곧장 고린도로 넘어가 또 한 번 전도 사역에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주시고 이로 인하여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보탬이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실패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실패 앞에서도 결코 삶의 목표와 가야 할 길만큼은 상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는 강인한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 더 큰 성공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